본문 말씀은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산처럼 버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을 추가했다라는 견해입니다. 충격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리가 없다고 보느냐? 당시에는 이 문제가 아직 대두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반부에 이런 논쟁이 발생할 리가 없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이후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즈음에 주후 60년, 70년 그때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독교를 끌고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폐지하신다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결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수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편이고 나도 너희 편이다라는 인증서를 제시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견제하고자 하는 보석이 깔려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식의 가르침을 전면 부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불완전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구절이 마태가 추가한 말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신념을 담은 구절이라는 해석이고 저는 이 해석이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석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선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선율은 율법의 내면화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간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키워드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살인이든 간음이든 그것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의 차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범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죄가 성립된 것이다.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인 규칙, 외적인 규례 정도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 율법을 두고 마음속으로부터 지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율법의 내면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의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내면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내면에 새겨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선율은 도덕론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덕론자들의 위선. 요즘 공직자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도덕론자가 되었습니까? 무슨 교황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입니까? 무슨 성인 군자를 찾는 것입니까? 요즘 하는 식으로 언제 어디에 땅을 샀느니 위장 전입을 했느니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상털이를 하면 도대체 누가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직자의 자격을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에서 찾아야지 무슨 도덕성을 그렇게 따지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고 도덕성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노름을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치인들의 여론몰이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입니까? 인간이 과연 그렇게 도덕적입니까? 왜 나도 갖지 못한 것을 남에게 요구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은 것이 맞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마음속에서 형제들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한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는 간음을 저질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이 외적인 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 도덕론자들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외적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도 불의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마치 성인이 된 것처럼 후보자들의 결함을 들추어내서 다그치는 정치인들의 모순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도덕론자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인데 어찌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의 성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에 인간의 의를 비교했습니다. 내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려는 나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로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 말은 예수께서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을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다.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키워드는 내가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십니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가 바울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든 바울이든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선물로 받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남을 없인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나도 남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TV에 힐링이라는 프로들이 많이 유행을 하지요. 힐링 캠프니 힐링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힐링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힐링, 서로 자신의 아픔을 고백함으로써 힐링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남들도 나와 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음으로써 힐링을 얻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의로움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 이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보고 그리고 더 나은 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